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굿모닝 토요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브하에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 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소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져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적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이스라엘 동족들이 자기들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좋은 점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이미 충분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끌고 있었던 4명의 왕 중에서 2명을 이미 죽였습니다. 그리고 13만 5천 명의 적군 중에서 이미 12만 명을 섬멸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움을 밀어붙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삶,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한두 번 잘하는 것에 만족하여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다 이룬 것처럼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태해지거나 기운이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드온도 사실 맥이 빠질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뼈 빠지게 싸우고 있는데 요단 동쪽 지파들은 룰루랄라 먼 산 불구경하듯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을 내는데도 응원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나 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사실 얼마나 기드온이 맥이 빠지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도 기드온이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사실 충분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믿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신앙인이다 하면서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다 같은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죠. 거기에다가 별로 열심인 것 같지도 않은데 문제는 세상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그러면 사실 맥이 빠지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회의감도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드온처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붙들고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벌인 기드온에게 마지막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전력적인 열세를 뒤집고 대성을 거두고 나니까 이 틈을 비집고 사탄이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열등감의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문제는 열등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계속 주저하였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은 가장 작은 자이고 보잘것없는 가문의 출신이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이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는 겸손과 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조그만 공격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은 사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골마가고 있었던 그 상처들이 그때 폭발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받은 냉대와 조롱은 기드온의 열등감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무시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하고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싸움은 우리 안에 내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상처, 쓴뿌리, 깨어진 마음, 죄의식 등과 같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완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힘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위 또 우리 이 세상을 보더라도 인격이나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큰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나중에 결국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싸움은 우리의 내면, 인격과 기질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장 연약한 내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그 부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어떤 약함이라도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제를 떠나면 그것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의 이후의 모습은 뒤틀려지고 비비꼬인 모습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자신이 겸손하고 멋진 모습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둔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야말로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기드온은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더 멋있는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을 더 받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보여준 행동은 기드온의 말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 사람마다
금 기골이 하나씩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성읍에다가 둡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기드온은 교모하게 다른 종교적인 상징물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살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또 그는 마치 주변 나라의 왕처럼, 아니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아내와 첩을 두어서 친아들만 무려 7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한 권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은 처음과는 달리 그 마지막이 참 안 좋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멋있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떨까 그것에만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 속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깨어진 마음을 은혜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치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찔러서 결국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고 진실한 성숙한 제자,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찬양 이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로 성숙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박정은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김현주 권사님을 위하여서 이두상 집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네팔의 손영자 사모님과 또 그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